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교회는 이 시대의 희망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힘이 강력했던 나라를 꼽으라고 한다면 역사학자들은 예외 없이 로마를 꼽습니다. 로마는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3개의 대륙에 걸쳐서 가장 넓고 광활한 영토를 지배를 했고 로마의 법이나 통치 체제 그리고 도로와 또 사회 기반 이 모든 시스템이 잘 갖춰진 제국입니다. 무엇보다도 로마를 대적할 적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000여 년 동안 로마 나라가 계속 그렇게 영원히 갈 것 같았는데 어느 시점에선가 쇠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로마 제국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왜 로마가 그렇게 강했는데 망했을까? 로마의 멸망의 원인이 뭔가? 그 멸망의 원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가설들이 소개가 되었는데 그 중에 가장 주목받을 것이 영국의 역사학자 에드워드 기본이 제기한 학설입니다. 바로 로마가 멸망하게 된 결정적 이유는 인구 감소라고 그는 지적합니다. 인구 감소. 로마가 제국이 되어서 당시 세계 패권을 장악하게 되면서 로마인들은 안락한 삶에 취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고통스럽게 아이를 낳아서 힘들게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 꺼리게 됐고 가정과 모든 사람들이 쾌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을 이들이 등한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차 노동력을 잃고 줄어들게 되고 노예들로 이를 대치를 했습니다. 군대 나갈 군인들도 자꾸만 줄어들자 당시 야만족이었던 게르만족을 용병으로 고용을 했어요. 그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국가가 강력하게 출산 정책을 썼습니다. 결혼을 의무화했어요. 자녀들을 낳지 않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38세 이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살면 독신자의 세금을 먹였어요. 반면에 자녀를 3명 이상씩 낳게 될 때 자녀의 큰 그 가정에 혜택을 주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출산 기조는 막을 수가 없고 계속 인구가 감소하자 로마는 망하게 되었어요. 안타깝게도 제국 내에 로마인의 비율이 자꾸만 점점 현저하게 줄어들자 결국 야만인이었던 게르만 민족이 오히려 로마 사람들을 정복하고 그래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나라가 이런 전철을 지금 밟기 시작했습니다. 근래에 출판돼서 주목을 받는 책이 한 권 있는데 전영수 교수님이 쓴 한국이 소멸한다라는 충격적인 책이 근래에 발간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가 다음 세대를 세우지 아니하고 이대로 계속 간다면
머지않아 나라의 큰 위기를 만나게 되고 결국 우리나라는 소멸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고는 지난 2006년 세계 인구 포럼에서 인구학자인 옥스퍼드 대학의 데이비드 콜먼 교수가 벌써 충격적인 보고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 한국이 300년이 지나면 지구촌에서 사라지는 최초의 처음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지금 OECD 국가 중에 가장 출산율이 적은 0.8명이 무너지고 있어요. 한국의 지금의 저출산 추세를 계속 그대로 간다면 2305년이 되면 남자 2만 명, 여자 3만 명이라는 적은 나라로 쪼그라들고 결국 지구상에서 소멸될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실제 우리나라 인구통계청에서 이런 발표를 했어요. 2020년을 변곡점으로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작년 한 해의 출생아가 26만 562명이었는데 사망자는 31만 7,68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역사상 처음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의 수를 훌쩍 넘어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령 인구는 계속 해마다 더 급증하게 되고 출산율은 점점 더 떨어져서 노령화가 가속될 것이다. 결국 각종 경고가 말해주듯 이 나라가 소멸의 길로 접어드는 것 같아서 참 보통 걱정이 아닐 수가 없어요. 통계를 보면 2017년에서부터 2022년 작년까지 5년 동안 전국 어린이집이 9,039곳이 문을 닫았어요. 소아과가 600곳, 산부인과 275곳 폐업을 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초, 중, 고 학교들이 지금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금천구의 홍일초등학교가 폐교가 되었고 강서구의 영광초등학교와 공진중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도봉구의 도봉고가 문을 닫기로 결정을 했어요. 올해 신입생이 하나도 없는 초등학교가 전국적으로 147곳입니다. 시골 동네가 소멸되고 없어지고 지방 대학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가 뿌리째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교회 상황은 이거보다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다음 세대가 지난 10년 동안 20% 감소되었는데 교회의 다음 세대는 35%가 감소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젊은이가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이대로 간다면 30년 뒤에 한국 교회에 20살 아래 된 젊은이들이 무려 3분의 2가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요사이 저는 30년 뒤에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까 상상을 해봅니다. 우선 대부분의 교회가 노인들만 남게 됩니다. 유럽 교회 같이. 교회 학교가 있는 교회가 10교회 중에
2교회 정도 교회 학교가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당이 텅텅 빈 채로 유럽 교회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주변에서 문 닫는 교회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고, 교회 건물이 주택업자나 상가나 이런 데 팔려서, 그래서 유럽 모양 다른 용도로 쓰이는 교회도 여기저기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우리제일교회가 1972년도에 개척을 하면서 처음에 주일학교 중심으로 교회를 이끌어 갔습니다. 장년들은 많지 않은데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성경 이야기를 해주고 노래를 가르치고 율동을 가르치고 하니까 아이들이 재미있다고 막 금방 모여드는데 한 80명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이처럼 한국교회는 주일학교와 더불어 1990년도까지 계속 성장을 했어요. 근데 통계적으로 보면 1992년부터 한국교회가 침체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고등 학생부, 이게 급감을 했는데 통계적으로 보면 1997년부터 2002년까지 5년 동안 30%가 학생부가 감소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학교의 침체는 흔히 저출산과 과열 입시 제도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됐다 얘기들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이유는 교회들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까닭에 이 교회가 미래가 없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안 나오는 학생들에게 물었어요. 왜 교회를 나오지 않느냐? 재미가 없어서요. 재미가 없어서 안 나오는 학생들이 제일 많은 통계입니다. 이게 공교육에서는 어떻습니까? 교실이 공교육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방송에서 교실 붕괴 실태를 방영을 했어요. 서울 어느 고등학교 교실에 몰래 찍은 비디오를 공개했는데 여자 선생님이 칠판에 뭘 쓰고 있는데 남학생들이 뒤에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교실은 안에 있는 일부 학생들 앞에서만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 뒤에는 다 엎드려 자고 있는 거예요. 자는 남학생을 여교사가 깨웁니다. 그러니까 남학생이 퉁명스럽게 나 좀 건들지 말고 가만히 내버려두라고 잠 좀 자게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한국교회의 공교육의 실태를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학교는 있어도 교육이 없고 선생은 있어도 가르치는 의욕이 없고 학생은 있어도 배우고자 하는 열의가 없다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학생 체벌까지도 지금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의 권위는 더 추락될 수밖에 없고 이 교권이 무너지게 되니까 이 교육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학교 교실도 붕괴되고 있어요. 참 걱정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뭘 염려하고 계신가요? 더 심각한 것은 교회 학교의 붕괴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워나갈까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품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찾아야 됩니다. 더 무너지고 더 늦기 전에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품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어렸을 때 믿음을 아이들에게 심어주지 못하면 이들의 장래를 보장할 길이 없어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서 서울대학교를 들어가고 학박사가 되어도 신앙으로 키우지 않으면 오히려 그 자식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인생의 성공을 해서 꼭대기에 올라갈 때 오히려 그 성공과 많은 돈을 번 그 돈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공해서 꼭대기에 올라갈 때 그들은 부모도 이웃도 다 몰라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람의 인성이에요. 인성. 인성은 지식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되어진 게 아닙니다. 인성은 신앙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렸을 때에 믿음을 심어주고 신앙의 교육을 통해서 믿음의 씨를 심을 때 거기에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 계속 좋은 교회로 든든히 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 모든 걸 집중해야 됩니다. 교회 학교가 감소하지 않게 지키고 가정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어떻게 다음 세대에 믿음을 심어서 계속 하나님의 교회가 흔들림이 없이 계속 든든한 반석에 세워나갈 수 있을까? 여기에 신경을 우리가 모두 써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미래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첫째, 위기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위기의식. 먼저 위기의식을 갖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제대로 믿음으로 세우지 못하면 우리 제1교회는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 사라진다는 위기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신명기는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 마지막으로 남긴 3편의 설교를 모아놓은 것이 이 신명기서예요. 어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이 지났습니다. 출애굽 당시 모세가 이끌던 그 출애굽 1세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임박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 앞에 둔 모세가 유언 모양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들에게 어떻게 유언하느냐. 오늘 여기 본문 보면 신명기서의 가장 요절이 될 수 있는 소중한 말씀을 모세가 외치고 있어요. 강조를 합니다. 너희는 이곳을 알라. 이게 바로 쇠마의 말씀입니다. 쇠마. 한마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우는 일에 힘을 쓰라. 우리가 신명기서를 깊이 있게 읽으면서 한 가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여러 가지 어려운 두려운 과제가 하나 있었어요. 원래 가나안 땅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주해 들어오기 이전에 여러 민족들이 그 땅에 본토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전쟁을 치러야 돼요. 몰아내느냐, 쫓겨나느냐, 죽느냐, 사느냐.
생명을 건 치열한 전쟁을 치르지 않고선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들에게 유언처럼 전하는 말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우는 일에 힘을 쓰라.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 가나안 땅의 전쟁에서 우리 백성들이 정말 죽지 않고 살아 있을런지 또는 죽을런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전쟁을 어떻게 치료하는지 용기를 주거나 격려를 하는 말씀을 모세가 해야지, 왜 이상하게 전쟁을 앞에 둔 이 백성들에게 너희는 다음 세대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다음 세대를 바르게 세우라는 이걸 부탁을 지금 모세가 하고 있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고 지금까지 광야에서 함께 해주시고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든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물론 들어가 땅을 차지하는 것은 기정사실인 줄 압니다. 지금까지도 출애굽 광야 40년 동안 기적을 통해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해 주셨는데, 이제 요단 동편까지 하나님의 그렇게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왔으니까 앞으로도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게 해 주시는 것은 기정사실도 아마 이들이 믿었을 거예요. 근데 모세의 진정한 염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 이 출애굽 3세들이 가나안 이방 문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세속주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지, 이걸 모세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바로 세우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믿음의 부모님들이 정말 이 시대에 염려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을 뭘 염려하고 있어요? 내 자녀들이 정말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까?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얘네들이 앞으로 정말 이 버티고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염려하지 않겠어요? 과연 이렇게 믿음이 없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내 자녀들이 정말 바르게 살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모세처럼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어떤 높은 자리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자녀로 이 아이들이 세상에서 바로 살 수 있을까? 이걸 염려해야 돼요. 그러므로 자녀들의 인생을 우리 부모님들은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세상적인 모든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께 모든 걸 위탁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결코 망하게 하거나 낙오자가 되게 하거나 이렇게 무너지게 하지는 아니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우리 자녀들이 계속 믿음의 사람으로 살도록 또 믿음의 길을 바로 가도록 저들을
인도하고 또 기도해주고 또 도와주는 이런 부모님들이 되셔야 돼요. 행여라도 저들이 사탄의 미혹에 넘어져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떠나는 일이 없도록 정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이 저들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모세같이 염려하고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부지런히 가르쳐라.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지 할 일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오늘 4절, 5절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라. 그리고 6절과 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부모님 마음에 먼저 새기고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세는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우려고 구체적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근데 오늘날의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교육의 핵심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까? 히브리서 4장 10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했고 모든 교육에 유익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고요. 능력이 있어서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우리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처럼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와 닿을 때 회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요. 잘못된 걸 깨닫게 되고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돌이킬 수 있고 이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부지런히 이 말씀으로 자녀들과 우리 학생들을 양육을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의 다음 세대를 말씀의 사람으로 세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늘 말씀을 듣게 하고 말씀을 배우게 하라는 겁니다. 최근 뇌과학이 밝혀내고 있는 새로운 내용들 중에 주목을 받는 것이 이게 듣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듣는 거. 어머니 뱃속에서 태아 교육도 듣는 세상의 소리가 아이들의 뇌를 자극하고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뱃속에서 어떤 소리를 듣고 자랐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인지 발달과 감성 발달에 매우 중요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엄마가 가족들과 식구들 이렇게 함께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속에서 아이의 뇌 발달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담긴 소중한 말들, 생명이 있는 하나님 말씀들, 이게 아이들의 인격 발달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듣게 하는 게 어떤 걸 듣게 하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자녀들을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라.
또 배우게 하라. 그러니까 엄마의 뱃속부터 말씀을 들려주고 태어나 자랄 때에 또 말씀으로 배우게 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백성으로 양육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오늘 교육 환경이 어떻습니까? 보이는 것이나 들려지는 것이 신앙에 유익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SNS나 유튜브나 여러 가지 텔레비, 미디어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과 무관한 세상 정보, 세상 지식, 신앙생활에 또 신앙에 아무런 유익한 게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일날 교회 나와서 1시간 성경 공부하는 거, 그거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이런 연약한 상황 속에서 아이들의 신앙이 어떻게 바르게 지켜나갈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좀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집에서 부지런히 말씀을 듣게 해줘야 하고요. 가정 예배를 통해서, 베갯머리 교육을 통해서, 밥상머리 교육을 통해서, 자녀와의 대화를 통해서 뭔가 아이들에게 신앙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뭔가를 듣게 해 주도록 해야 합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손목에 말씀을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에 메주사를 이렇게 달아놓았습니다. 그 자녀들이 집에서 나갈 때 그 말씀을 보도록, 그래서 읽게 하도록, 그리고 손과 머리에 대팔일이라는 것을 붙여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환경을 조성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가정이 잘 되려면 자손들이 잘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잘 되려고 부흥하려면 다음 세대가 번성하고 잘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가 그러므로 돼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모두 함께 관심을 가지고 힘을 쏟아야 됩니다. 이 악하고 폐역한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뭔가 붙들어주고 배후에서 격려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엄청나게 변화가 돼가고 있어요. 새로운 시대 정신에 적응하지 못하고 새로운 시대를 포용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교회를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다음 세대를 넓게 품고 사랑으로 이들을 감싸고 또 잘 가르치고 가슴에 믿음을 심어주어서 앞으로 미래가 있는 미래지향적 교회로 우리제일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제일교회는 앞으로 능력 있고 영향력이 있는 훌륭한 인재들을 많이 키우고 배출하는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